창세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아멘. 네, 오래간만에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네요. 네, 온라인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장례가 났을 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장과 화장을 이렇게 같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화장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것도 이 화장이라고 합니다. 화장 문화가 불교와 함께, 이 불교 문화죠. 화장이 원래는 불교와 함께 들어와서 이 화장을 많이 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이 생기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시신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고 이제 매장을 그 이후로 계속 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한참 됐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그 땅에 대한 문제 또 기독교적으로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신령한 몸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화장도 상관없다. 그래서 정교회는 아직도 이 화장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화장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흙으로 들어가게 해서 부패하는 것이 장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미 영은 올라갔는데 그 땅에 계속해서 부패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모욕거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장례를 해서 흙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유대 문화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매다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매장을 해야 됐어요. 빨리 흙으로 보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향년 127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1장부터 2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라가 그렇게 특별히 무언가를 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을 받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약간 분쟁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 외에 사라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다는 거죠. 사라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많이 생육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라가 생육한 인물은 한 사람이죠. 이삭. 아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라는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죠. 웃음. 근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을 그 사라가 생육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미, 그가 여왕이라는 사례에서 열국의 어미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10살이 더 많으니까 137세겠죠. 137세.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137세의 아브라함의 나이에 사라가 죽습니다. 60여 년을 그 땅에서 보내고 그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앞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을 바치는 내용.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내용.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아들이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그 이삭에 대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과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마음 가운데 사라의 죽음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라가 오늘 죽은 내용을 보면 애견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견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유대 문화에서는 매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매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매장지를 구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라가 아마도 갑작스럽게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거처가 없었어요. 장막을 짓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이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착된 곳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매장지를 주어서 죽은 사라를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나그네고 우고한 자다.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60여 년간 함께 왔던 그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길로 계속 달려왔는데 그 사라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죽음에 2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했다. 정말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사라에게 못되게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사라가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취했던 것. 그리고 아들을 바친다고 했을 때 사라와 상의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만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랄 땅에 자기가 살고자 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사라의 죽음과 함께 생각이 많이 났을 겁니다. 보통 장례식에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들이 많이 우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정말로 사랑했거나 두 번째는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거나.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퍼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라가 함께 살았을 때는 많은 것들을 함께 약속도 받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사라가 정작 죽었을 때는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혼자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것이 뭐냐면 아들 장가 보낸 것, 그리고 재혼한 것. 사라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라가 믿음의 사람에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에 동역하며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잃고 매장지를 달라고 합니다. 매장지를 주어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매장지를 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을 달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땅. 그것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니라 장지를 달라는, 장지. 사람을 묻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앞에 이삭을 바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장지를 구했던 그 내용은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거쳐 오랜 시간 끝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25년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400년 그 한참 후에 일어날 일, 자기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 다시 연단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삭을 바치고 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사라의 믿음과 함께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본향을 향한 마음, 이 땅이 아니라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서.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정작 그는 약속의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는데 백성들은 계속 원망불평하는데 이 모세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가나안에는 그의 실수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갔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땅에 무언가 이제 내가 거류하는 자이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내 자손과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보내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매장지를 얻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6절에 그 헷 족속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아브라함을 향한 호칭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다.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죠. 지도자. 외국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일을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런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은요, 그 갈렙이 약속으로 그 가나안 정복식 얻은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장대한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그 아낙 사람, 큰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땅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는 겸손하고 그가 외국인이라고 그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일이 없이 정당하게 정직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땅을 준다는 말에 몸을 굽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을 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땅에서 타문화권 선교사와 같이 철저히 섬기고 그들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로서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인생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탁에 아브라함이 강하게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저 막벨라 굴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 이 굴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무언가를 준다고 했을 때 예의를 많이 차리게 됩니다. 아,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려면 그냥 쓸모없는 땅, 그냥 거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구했다는 거죠. 그가 60여 년 살면서 보아온 땅 중에 저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좋은 땅일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데 에브론이 처음에는 무료로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로 재앙을 받을 때 아라우나가 타작마당과 소를 다윗에게 줍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재앙이 멈춘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얻게 되죠. 그때 주었던 가격이 은 50세겔이에요. 타작마당과 소까지 줬는데 그 한참 역사적으로 한참 후에 그 가격을 쳐줬는데 이 에브론이 얼마를 부릅니까? 은 400을 부릅니다. 은 400세겔이면요. 보통 은 10세겔이 1년치 연봉이라고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40년치 연봉 5천만 원으로 잡으면 20억 정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에브론이 부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 값을 다 주었다는 거죠. 이 값을 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그 매장지를 얻는 것에 별다른 탈이 없도록 이 값을 그대로 주었다는 거죠. 만약에 무상으로 받았거나 그 가격을 깎았거나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징표가 되는 땅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10절도 모든 자의 듣는 데서, 11절도 동족 앞에서, 13절
16절 해쪽 속에 듣는 데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만민에게 선포돼서 내 소유임을 인정받기 위한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지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땅을 얻고 그 땅에 사라를 매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인 인증을 받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된 거죠. 20억, 은 400세겔. 너무나 큰 액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20억을 원하냐? 가져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기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겠다. 사라를 잃은 그 슬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후손들이 그 매장지에 묻힐 것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실제로 자신과 이삭과 리브가 또 레아와 야곱 3대가 그곳에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내 시대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달려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의 결말을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집착한다면 말씀 속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